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21년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날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앞으로 52주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또 권면을 해드립니다. 주삼 교제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022년도는 1월달, 2월달은 제가 갖고 있는 대로 주삼교제 1, 2월달,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교재를 좀 구입해 주시고 이 교재와 함께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여러분 신령한 복을 많이 여러분 누리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9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해 첫날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널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주삼교재 앞부분에 있는 그 마태복음과 관련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이 본문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 저자 및 기록 시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러 가지 물론 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 정통적인 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세리 출신인 마태가 저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직장상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는 관계로 이것은 마태가 기록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가 저자라면 이 책은 예수님의 사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쓰여질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따라서 약 AD 65년부터 8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로 마가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어느 정도 참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을 편집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과 역사적 배경은 뭐냐 했을 때 여기에 써 있는 기록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어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일일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며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고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처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런 저자의 문제 또 기록 목적 역사적 배경 문제를 다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제가 이 이야기들을 잠깐 요약한다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쓰여진 다시 말하면 대상자로 다시 말하면 독자로 지정되어서 이 편지가 이 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진 바로 마리아에게서 난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 할 때에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며 지금 이 유대 광야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 족보, 메시아의 계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것을 쭉 읽다 보면 때로는 따분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쉽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 메시아의 계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함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는 분명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분명 적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도 이러한 사실들을 41명이라는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낳고라는 그런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을 나열함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 속에 실존했던 우리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분명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고 바로 앞절에 보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예수는 분명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고 기다렸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말을 1절에 제일 초반부에 두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된 사실이지만 그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들에게서 뿌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들의 민족적인 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상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중앙에 무엇이 그려 있습니까?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때처럼 부국강병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그들에게서 매우 영웅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에 몇 번씩 강조가 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 이 다윗 시대와 같은 새로운 새 시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국강병의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마태는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런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베들레헴에 출생한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믿음의 주상들을 여기에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 이후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부터 바로 그리스도 예수까지 14대, 세 단계를 걸친 14대, 14대, 14대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대를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 하면, 왜 구분했냐면, 이 14이라 하는, 14라 하는 이 단어는, 이 숫자는 다윗, 우리가 보통 다비드라고 하는데, 이 다비드, 우리가 데이비드 이렇게 하는데, 그 D, V, D가 우리가 보통 이 헬라어를 보면 전부 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D는 바로 숫자상으로 볼 때에 몇을 상징하냐면 바로 4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V는 6, 그리고 다시 D는 4. 그래서 이것을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 14대, 14대로 끊어서 이 예수의 출생 이야기를, 그 계보를 오늘 마태가 이 저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잠깐 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14를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히브리어의 철자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잠깐만 좀 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14대씩이라고 짝을 맞추는 것은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란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다비드, 이 세 철자의 음가를 합하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 D는 달렛이라는데 이 달렛은 4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V, 이것은 와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6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고요. 또 하나는 달렛에서 4에서 도합 14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태는 14대씩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저자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잊혀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실패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논하겠지만 예수는 분명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 아니면 참 선지자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그 이상이었고 그것들을 초월한 분이셨습니다. 그 초월, 그 이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지저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 나사렛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내시고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침내는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디에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거부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엉뚱하고도 그 사악한 그 가르침, 그 말들은 그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부족한 종과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새해에 많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복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여러분 응답하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